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함께 영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구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대략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 곧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곧 서신인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사 갈라디아 교회에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편지의 형식을 띤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며, 또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또 그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 그 뒤에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도 다 편지의 형식을 띤 말씀인데요. 이런 서신들과 같이 처음에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즉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한,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은 사도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즉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란 것은 사람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도로 세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곧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혼자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을 때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바로 그렇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지역들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편지가 한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것이 편지가
필사가 되어서 여기 있는 여러 지역들의 회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 편지가 예배 시간에 읽혀지고 또 증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날을 표현하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로서 그 권위로서 이렇게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참된 평강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 즉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울이 그곳에 가서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악한 세대, 죄 가운데 멸망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신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1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그러합니다.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냥 물론 그것도 단순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자신의 사도권과 또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수식어를 덧붙여서 바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도로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임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은 사람이 증거하였고 사람이 기록한 것인다 할지라도 그 출처, 그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 때문인데요. 배경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러나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자 그 교훈을 받고서 미혹이 되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치 사람의 말로 의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사도가 아닌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귀 기울이며 연약한 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견고케 하시도록 이 서신을 쓰게 하셨고, 또 오고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서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대는 사람의 말이 또 사람의 생각이 주관하고 있고 그것이 힘을 얻고 또 증거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잘못된 교훈이나 또 어떠한 잘못된 그런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문정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아이와 산모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